후반부 이렇게 세 개로 갈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중간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30분, 40분, 55분까지 끝내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왜 길어지죠? 저는 시간 내로 잘 하는 편인데 원래, 그죠? 제 설교 원래 긴 편은 아니지 않나요? 네, 진짜 긴 사람 따로 있거든요.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끝에 가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전반부가 조금 내용이 난해할 수가 있고 전반부가 넘어가면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쭉 받고 나니까 몇몇 가지 아주 새로운 사실들을 좀 알게 됐는데요. 모두는 아니지만 그 구약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구약을 인용할 때에 조금 시간이 이해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너무 확 넘어가고 나니까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싶고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냥 다 아시죠? 이런 느낌으로 확 넘어가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한 수십 명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지난주 일요일 날은 또 싱글들한테 또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피드백을 들으면 어떨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좋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의 내추럴한 죄성은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피드백을 들으면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지만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너무 편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되게 편하게 하려고 그러시죠? 편한 상태를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시잖아요. 너무 편하면 죽어요. 영적으로.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 불편한 게 있고 때로는 좀 투쟁해야 될 게 있고 고민해야 될 게 있고 그럴 때 좀 살아있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예, 한동안 매너리즘에 빠졌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가면서 2002년 월드컵의 추억을 되살리는 것 같아요. 데모하러 가는 건지 사진 찍으러 가는 건지 뭐 거의 이제 축제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이런 어떤 그 열정이 있는 민족인데 여러분이라고 별다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열정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표현되고 함께 이야기되고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을 때 서로가 부대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발전이 있다고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하게 저한테 모든 피드백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만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있어요. 너무 피드백을 주려고 고민한 나머지 설교 말씀을 마음에 못 담아가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저는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분을 좀 잘하세요. 예, 말씀을 담아가야 될 부분과 어떤 부분은 좀 이런 걸 피드백을 해드리면 좋겠지 이 부분을 잘 구분해 주시길 바라고 구분이 잘 안 되시면 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도움을 위해서 제가 레슨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발전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피드백을 구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구약을 설명할 땐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것들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저는 이 잠실 주중 예배 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년 한 해에는 적어도 구약 성경을 반드시 일독하겠다라는 결정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일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레위기를 뺀다든가 에스겔서를 뺀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모든 거를 빼놓지 않고 다 읽어보시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챕터 3장씩 읽으시면 1년이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성경은 구조적으로 하루에 3장씩만 매일 빠지지 않고 읽으면 신구약을 거의 1년에 한 번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같은 건 하루 3장 넘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좀 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난 레위기를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분만 나와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여러분이 정말 흥미롭게 보기 시작한다면 좀 더 새로운 그 성경의 연결들이 막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그 설교 말씀을 듣는 방법을 하나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리려고 하다가 그건 너무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히려 혼선을 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이해하고 싶어 하세요. 설교를 무슨 말이냐면 딱 다 담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임팩트 있게. 그죠? 강해 설교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하는 저도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아쉬움이 계속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구절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요약된 주제가 아니죠.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1절부터 10절까지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로 가질 않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라는 주제를 놓고 가지만 시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중간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늘 전하는 구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뽑아 놓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때에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앞뒤를 다 이해하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기승전결도 대부분 없고 제가 그렇게 구성하지도 않아요. 평상시에 저는 그렇게 구성해서 설교를 하는 편이지만 강해 설교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중에 오늘 들은 것 중에 이거 좋았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이 드시면 가서 유튜브를 들으세요. 유튜브를 들으세요. 저도 설교를 3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아침, 목요일 저녁 3번 하거든요. 이거를 3번 할 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3번 할 때마다. 그리고 한 3번 하고 나면 제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라는 감이 와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수요일 설교를 일주일 늦춰서 해주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수요일 저녁도 듣고 목요일도 듣고 그런 분 계시거든요.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아침 예배를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한두 번 더 하고 나면 좀 더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애써서 내가 뭘 몰라서 그러나 나를 무식하게 만들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저런 거를 준비했나, 이런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저도 다 잘 모르고 알 수 있는 만큼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잘 모르겠거나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모르는 건 뭐냐면 여러분 관심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관심 없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듣는 방법들,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구절들은 조금 강한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 가운데 들어있죠. 그렇죠?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들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리는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고민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또는
타락해서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이 구절들은요, 많은 신학자들에게 고민을 안겨다 주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싫어하거나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감리교도 아니죠. 예, 우리 교회는 그냥 초교파예요. 예, 별도의 한 사람이 주장하는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 라는 게 우리 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서 멈춘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막 갖다 덧붙이면 뭐가 나오냐면은 몰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가 나오는 거예요. 몰몬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뒤에다가 몰몬경이라는 걸 붙여놨습니다. 몰몬경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사실 여러분들 궁금한 거를 성경이 다 알려주지 않죠. 예. 그래서 덧붙이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있는 성경도 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구절만 해도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룹별로 나눠지면 이 부분을 가지고 주제 토론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타락,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타락이라 그러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다, 죄를 짓는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막 완전히 망가진다, 그렇죠? 예, 타락하는 거죠. 안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되게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막 살면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단어는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뜻을 내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타락하면이라는 단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락이라는 단어는 파라핍토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파라핍토라고. 다행인 건 뭐냐면 그나마 헬라어 사본들이 여러 종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교파의 교리의 입맛에 맞게 다 바꾸질 못해요. 번역은 바꿔요.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씩 바꿉니다. 교파의 입맛에 맞게. 그러나 헬라어 사본은 건드리질 않죠. 그대로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대충 한 500년 전 됐죠. 그렇죠? 산업혁명 전에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났죠. 그런데 대부분의 헬라어 성경 사본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보다가 한 1000년 전, 800년 전, 700년 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파라핍토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fallen from a close position.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파라라는 단어가 예전에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이렇게 불러서 가깝게 하다 이런 권면하다는 뜻 한번 설명드린 적 기억나실 거예요. 권면하는 단어가 파라라는 그 접두어가 붙었거든요. 파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그리고 핍토라는 단어는 뭐냐면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됐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면 가깝게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정확한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 비교해보면 조금 전에 봤던 구절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어디로? 그렇게 가깝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해석을 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NIV 버전을 보시면 NIV 성경 번역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맥상으로 보면 가정법처럼 느껴지죠.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f they fall aw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they fall away. 그렇게 떠나가면 이라는 그 if를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가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믿었다가 한때 그 권능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이거 뭐예요?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그걸 버리고 떠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성경은 또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냐면 칼빈주의자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전제로 내세운 것 중에 irresistible gra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를 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떠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떠나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말한 누구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눠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이 누구는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다가 그 구원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애시당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양자를 다 설명해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이론으로 고착시켜서 구원을 설명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타락이라고 쓴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미묘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파라피토라는 단어는 오직 히브리서 6장 6절에만 쓰였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레퍼런스가 아예 없다고요. 참 묘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if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일어나지 않았던 가정에 불과하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어 원전에 가면 if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볼 수 있지만 그 칼빈의 완전한 은총,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끼워 맞추려면 이걸 if를 붙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대부분의 주석들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장로교의 주석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것을 성경에 있는 모습대로 해석한 주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한 주석을 제가 찾았는데요. 캠브리지 바이블 포 스쿨 앤 칼리지라는 데서 쓴 겁니다. 영국에서 나온 거죠. 영국은 아마도 이건 아주 전적인 저의 추측이에요. 전혀 제가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켈빈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켈빈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존 칼뱅, 요한 칼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근데 영국은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영국은 딱하니 카톨릭에서도 독립했죠, 그렇죠? 성공회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래서 약간은 그 유럽 대륙하고는 조금 사조를 달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 캠브리지 바이블 for Schools and College라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 주석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이 아니라 영어로 그냥 된 걸 가져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가져가서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석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틈인지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 장로교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걱정이 심히 많이 됩니다.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만 이야기하셔야지 됩니다.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장로교회 교회가 우리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가셔도 돼요. 교회 떠나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냐가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드는지를 결정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적인 확신에 관한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가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놔두세요. 억지로 붙이면 억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제대로 해석하시려고 하면 2000년부터 있었던 모든 기독교 관련 문서들과 성경을 놓고 비교하셔야지 돼요. 할 자신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거스틴이라는, 이 말씀까지 드리면 너무 긴데, 성 오거스틴 들어보셨죠? 네, 그분 책 읽어보셨어요? 예? 고백록, 뭐 그런 거 옛날에 유명해서 성 오거스틴이 쓴 책을 저도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시 지금 그 서적을 뒤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 중에 켈빈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성 오거스틴이에요. 보니까 켈빈이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켈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매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이 있고 배울 만한 내용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억지적인 교리를 인정하거나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네. 싫으면 저한테 와서 항의하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떠한 배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뭔진 모르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는 안 들어요. 무섭죠? 뭘 하는 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거지?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죽을 죄가 뭔지 설명을 안 해놨어요. 요한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언급을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이야기를 해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철철 흘러넘쳐서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왜 지으면 안 되는 죄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리를 세우시면 그냥 안 맞아 들어가요. 억지 해석하면 길다 그랬죠, 설명이. 자, 용서받지 못할 죄. 저도 20몇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답은 찾지 못했어요.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언급되고 있어서 무시할 수도 없고 왜곡시킬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하고 상의하거나 교리로 내세우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무서워요. 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경외심을 가진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마약 왜 안 하세요? 북한은요 감기약 대신에 마약 먹는데요. 그러면 막힌 코가 뻥 뚫린대요. 얼마나 좋아요. 싸고. 북한에서는 싸대요. 그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릎이 아파도 마약 먹고 허리가 아파도 마약 먹고 완전 만병통치약이에요. 여러분 왜 안 먹죠? 우리나라에서 주문하면 택배로 배달해 준대요. 두렵거든요. 두렵지 않나요?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마약 먹으면 중독자가 된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건 범법행위예요. 마약이 즐겁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약을 먹고 멋대로 살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그리고 너무나 믿고 신뢰하는 사랑이 바닥에 그득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요동칠 때에 우리가 절제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서 무엇을 하는 인간이 되겠습니까? 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와 연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또는 교회 내의 관계에 두고 사시면 안 돼요. 물론 관계가 좋을 때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좀 더. 그렇죠? 바이블톡 안에서 막 서로 러블러브하고 분위기 좋고 얼굴도 막 반짝반짝하고 그런 바이블톡 좋습니다.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바이블톡 안에서 짜장면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바이블톡 가기 싫어요. 경험해 보신 적 없나요? 생각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떠올 때는 목사하고도 싸워요. 막 바이블톡 인도자들끼리 싸워요. 집사님하고 인상 써갖고 소리 질러갖고 서로 다퉈요. 집사님들은 무슨 신입니까? 다 약점이 있죠. 실수하면 다 사과하시니까 문제 없어요. 예. 우리 서로 그렇게 합시다. 아멘. 다 실수하세요. 존경스럽지만. 그런데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관계에 근거한 믿음이 돼요. 그러면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선한 말씀과 뭐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교제를 그냥 떠나버려요. 자,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죄까지 이르렀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그 교제를 여러분 스스로 걸어 나간다고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체험한 영적인 삶의 가치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감정이 변하거나 해서 변화되지 말아야 할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굳건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했죠. 2장 1절과 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간직해야 할 것이 있죠. 말씀. 여러분이 듣고 배웠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경고와 권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세상적인,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악한 사람 누구예요? 흉악범. 요즘 전자발찌 이런 거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소매치기 범 보고 막 악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생계형 범죄 들어보셨어요? 범죄도 흉악범이 있고요, 생계형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흉악범 정도는 돼야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 사기치는 것도 대부분 해보는 일이라서 다들 눈 감아줘요. 용서해주고. 근데 최순실만큼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100만 명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데모하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 뒤에 뭐 대통령도 있는 건가? 네.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악하다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 그것과 다른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네, 영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서로를 악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고 연약해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장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지 돼요. 이거 안 믿으시면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닥칠 때 흔들려요.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길 때 흔들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하는데 끝났네, 시간이. 죄송합니다. 아쉬워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내용 속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눈이 여기에 더 많이 갔어요. 와, 하늘의 은사? 성령을 나누어 받아? 선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가 있었어요.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봤단 말이야.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러고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처럼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기를 바라요.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우리 박형기 군 2주 전에 세례 받았죠. 성령이 있는 게 느껴져?
장차올 세상의 권능은 맛봤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 네. 네.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누리는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새 번역으로 보시면 조금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라고요? 확실한 경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갖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십시오라고 새 번역에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굳게 하라, 단단하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그렇죠? 예.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삶에 대한 좋은 경험들을 해나가는 것,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선한 말씀을 나누고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는 것, 그것을 맛본 뒤에 그것을 버릴 정도면 회개하기 힘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것을 충분히 누려보거나 맛보지 못한 채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이 믿었던 것을 스물스물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들이죠.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굳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바이블 특별로 모이시면 하늘의 은사, 성령을 나누어 받음, 선한 말씀,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는 것들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나눠주십시오. 저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가끔 닥쳐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왜 생기지? 이런 슬픈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역사하셨던 그 때를 떠올려 봐요. 마치 부부싸움 하다가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아들들은 그런 걸 못 봤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혼여행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입장하던 그 순간을 저는 떠올려 보거든요. 제가 주례를 가끔 섰으니까 그때마다 이게 떠올려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렇게 사랑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틈에 이렇게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딱딱한 마음이 됐을까? 이러면서 용서도 하고 서로 사과도 하고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이 무슨 인성이 좋아가지고 부부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그것 때문에 돌이킬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서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돌이켜보면 그러한 경험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들이 생기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